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주님 앞에 기쁨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소리로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존귀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내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으신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다시 한번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 다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내 시시기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마음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존귀하신 이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3일째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응답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한마음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애고방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 아기 모세를 기르던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정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숨겨 키우고 결국 나일강에 띄어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조금이나마 자세히 느꼈던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쁨도 감춰야 했고요. 그럼에도 열심을 다해서 그녀는 아이를 키웠지만 결국에 내 분신과도 같은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워서 보내기까지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그리고 마음의 무너짐과 이를 극복하고자 얼마나 부르짖었는가를 아이가 없을 때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눈앞에 그려지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아이와 그 커져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매일매일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눈앞에 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첫 번째 본문이라면 다른 한 가지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가면서 다시 보게 된 본문도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전에 저는 어린 아이 하면 그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라는 존재의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은데 또 이러한 모습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 아이가 그저 그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더욱더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욱더 이 아이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했을 때에 저는 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뜻이 더 크게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의 그 온전한 뜻을 알고요, 그로 인해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이 17절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안문날에서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이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대한 세금의 의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까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미 속했다고 여겨지는 이 천국의 권력과 권위가 제자들에게는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사실 관통하는 생각인데요. 당시의 로마 시대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이러한 권력으로 인해 승리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이고요,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러한 가치관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그러한 권력과 권위를 나눠받기를 원했던 것인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대신들이 있고 그로 하여금
평민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나라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대입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아이를 세우십니다. 이 아이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사춘기가 아직 안 된, 다시 말하면 어린이 정도의 아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제자들의 질문에 반박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자신들이 속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위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사실 제자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자신의 제자가 아님을, 제자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줄곧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의 전환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가치관의 전환은 위대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이 겸손을 가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큼과 이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했고요, 어떠한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어쩌면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위에 관한 그들의 관심, 위대함에 관한 생각 그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집착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낮아지는 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이 선제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안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그 특권과 위대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틀렸음을, 너희의 생각을 변환하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관의 전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된 선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또 그렇게 여기는 사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속한 그룹들의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의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로부터 완전한 가치관을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불안정함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의 기초에 볼 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자신을 낮출까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는 어린아이의 모든 속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낮춘다라는 단어의 그 말씀을 기초에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성, 어떠한 속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낮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의지하고 맡길 때에 그 사람을 낮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왜 자신을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신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신생아일 때 분유를 먹으면 항상 개어내었습니다. 또 변을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보았어요. 부모로서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애가 먹지도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계속 변을 보니 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100일도 안 된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세요? 아이는 모든 장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도 자주 하고요, 관략근도 약하기 때문에 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모든 것이 형성되지 않는,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 이 어린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갓난 아기만 불안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큰 아이도 사실 인지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직 덜 성숙한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초보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사실 교활한 것은 잘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픈다고 짜증냅니다. 잠이 오면 잠이 온다고 짜증내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짜증내고, 좋으면 좋다고 짜증내고, 싫으면 싫다고 짜증냅니다. 다 짜증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단순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맞춰서 말을 못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느낌을 다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당했던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였니?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아이가 평생을 두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면서 한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초등학생 때 자신의 가족을 한 교회의 장로님 부부가 좋은 호텔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참 멋있게 입고 그 장소에 온 가족이 나갔다고 해요. 그 어린 시절에도 참 밥이 맛있고 정말 여기 좋다, 비싸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그 장로님 부부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그 부부께서 자신들의 부모님에게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좋겠다라고
많은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이 좋아요. 항상 부부가 이렇게 웃고 다니셔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두가 다 칭찬하며 모든 말이 갈물이 될 때쯤 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어제도 싸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혼났고 지금도 자신이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이불을 찰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구나. 참 어린아이는 단순하구나. 어린아이는 어른들처럼 먹고 싶은데도 먹고 싶지 않은 척 하지 못하고요.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싶은 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도 많이 납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단순함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누구죠? 바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부모가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의지했을 때 자신이 살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경험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이 연약할 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부모께 달려 나아가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마저도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서구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것이 시크릿이다라고 요즘 세대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을 보이며 안 되며 자신의 강점을 끊임없이 피하려야 하는 것이 요즘 시대가 말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대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정은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인정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등등의 불안정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하는 큰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꺼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상적인 부모를 표현할 때 이 완벽한 엄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인데요. 어색해서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부모는 어떠한 부모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부모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조금은 빈틈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이 좋은 부모, 이상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그래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도리어 엇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빈틈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좌절과 공격, 상실과 또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안아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든든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는 자연스러운 모성 본능, 다시 말하면 공감과 따뜻한 품으로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충분히 맺는 정도의 부모면 이상적인 부모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빈틈이 있으시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하늘 위에 앉아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인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수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린 아이인 너희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모됨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우리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그때를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신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곧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곧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눈물과 시험, 괴로움과 좌절, 상실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셨기에 공감해 주시는 정말 충분히 좋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 죄의 근본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신이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노라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속삭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심판만 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어떠한가? 나를 혼내실 거야 라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이 어떻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역시나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의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지 못해 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해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질책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부모로서 우리 곁에 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평안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그 믿음의 보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품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품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어버이날에 한 슬픈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좀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구미에서 20대 아빠와 생후 16개월 된 아들이 원룸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엄마와 헤어진 뒤에 아빠는 이 아들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면서 먼저 죽게 되자 이 아이는 아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픈 아빠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고픔에 울며 이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요. 또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죽으면 이 아이가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죽어갔을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요, 부모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부모의 보호함이 없으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죄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힘을 빼라고, 크신 나를 바라보라고, 위대한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의 부모로서 우뚝 서 있으니 그곳에 와 나에게 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이죠, 오스와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함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할 필요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자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위를 쳐다보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이 오스와드 챔버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큰 품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든 율법 아래에 거하심으로 낮아진 삶으로 우리 때문에 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붙들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이런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또한 공감하며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이 시간 우리의 불완전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도 우리는 버겁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주여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완전하시며 부모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완전하시며 또한 우리의 좋은 부모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면서요, 함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소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사 나로 자유케 하소서. 나의 메마름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메마르고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정말 세상 끝날에 있을 그 완전한 천국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능력으로 강건케 해줄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분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제목 하나하나씩 읽을 때 제가 다 읽으면 그 다음에 아멘으로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입술로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주라는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순종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이와 같지 아니하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빈틈없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물질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하며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여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신의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의 광선을 진화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나태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여러분 아멘은 무엇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저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제가 힘있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힘있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있게 아멘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에 나가갈 때도 내가 먹이고 물을 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죽어진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또다시 똑같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아무런 감격도 없이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야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기에 내 마음에 늘 눈물만 나오며 그 고통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물질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야성과 기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인도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여종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여종이 인도하는 기도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이며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효도를 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씀이 되어 서로 소통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지고 비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 때 아버지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 어디서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스마트폰과 미디어에 빠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사랑하여 큐티하고 기도하여 이 세대를 거스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가까이 함으로 복음적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서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며 언제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비디오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아버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거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똑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과 아버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 큰 시간으로 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생각으로 아버지 숨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사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하나님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듯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정한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 생명샘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이 넓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피고 주가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오시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은혜의 주. 고백할 때 꽃들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똑같이 제가 하나 읽으면 기도 제목 하나 읽으면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에 함께 동참하며 아멘으로 크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목마름으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며 차별하는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당면한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남북이 평화적 복임 통일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가정을 평온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매주 온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힘써 현장 예배에 나와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 이음카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를 따라서 외치면서 좀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이 좀 그대로 따라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하면서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제 수요 환우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폐암이 커진 상태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태현 집사님, 우리 최명자 권사님, 김영구 장로님의 자녀 되십니다. 우리 최장암 항암 치료 중 회복과 또 치료를 위해서 우리 국윤용 성도님 당간암 이대로 전이되었습니다.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우리 이민우 집사님 방광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투석과 항암 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전입니다.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 항암 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입니다. 모든 치료 과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인원 권사님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민석, 우리 김석수 집사님, 박혜숙 권사님 외손자입니다. 왼쪽 허벅지 고륙 종암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수술 후 항암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진희 집사님 자녀되는 우리 서다니엘 어깨뼈와 척추 손상으로 우리 경추뼈와 척추뼈 신경 5번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태도 집사님 매제 우리 최청우 집사님 교통사고 인지기능의 완전한 회복과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차한주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정영호님 뇌출혈 재활을 통한 온전한 회복과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 부친애들 우리 박태묵님 식도암 우리 항암 치료와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유선희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태동님 전립선암 수술 후 회복과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 정진희 집사님 부친 되신 우리 정준문 집사님 전립선암 4기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호르몬 항암 치료 중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고경혜 집사님 모친되는 우리 최금수 성도님 췌장암 2기입니다. 혈관 쪽 전이된 상태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마음이 낙심과 좌절의 물결이 밀어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 자녀들을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병원에서 참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가정을 주님 돌아보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병실에 생명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들 각 가정이 또 환우들을 붙고 기도하는 각 가정이 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 고작 지나갈 때 하나님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그 각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또 나라와 세계 열방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우리의 기도의 야성과 능력도 그 경험치도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자그마한 사고도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 하루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한반기도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섬기는 또 모든 또 악기팀으로 섬기는 또 안내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